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저희 창립 47주년 되는 날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네. 47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원래 오늘이 기념주일이지만 우리가 강사님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특별 부흥 집회를 갔는데 한 달쯤 뒤에 우리 4월 5일부터 7일까지 스프링 브레이크 기간인데요. 우리 창립 47주년 기념 부흥 집회를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막 은퇴를 하셔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셔서 미주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되어서요. 저희가 모셔서 집회를 준비 중이니까요. 그날 캘린더에 마크해 주시고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점으로 승부하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우리 형님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났다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 사람의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독하는, 내가 모욕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뭔가를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모욕당한다는 것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막 사울에게 뛰쳐간 거죠, 다윗이. 근데 형은 뭐 너가 지금 싸움이 장난인 줄 아냐, 구경하러 왔냐, 막 핀잔을 주고 그러는데 그가 사울 왕 앞에 가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딱 봤을 때 견적이 나왔어요. 얘 가자마자 죽는다. 정말 한 입거리도 안 된다. 한 번 얻어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질 거다라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40일 동안 하도 모욕을 당하노니까 이쪽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퍼붓는 모욕을 계속 듣고 있자니 우리 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자원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이 어린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낸 이유는 아마도 이 어린 소년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사기를 한번 진작시켜 보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죽음, 한 병사의 예견된 죽음, 다윗의 예견된 죽음을 통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는 기폭제로 쓰고 싶은 마음도, 그런 전략도 있었겠죠. 기억나는 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예전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신라의 화랑 관창이 있었잖아요. 둘이서 두 나라에서 계속 싸우는데 백제가 막 밀리면 끝장이다 생각하니까 거의 10배나 되는 5만 명 대 5천 명의 계백장군의 5천 명의 결사대와 5만 명의 신라 군대가 부딪혔는데, 워낙에 결사항전을 하니까 4번을 싸우는데 4번을 다 신라가 진 거예요. 공격 10배가 많은 군대가. 안 되겠다, 이거 이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김유신이 막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 화랑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창 들고 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이 백제군에 쳐들어가서 막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거예요. 화랑 관창이. 계백이 장군이 딱 보니까 애도 너무나 16살밖에 안 된 어린애인데 죽이기가 너무나 아깝고 기백이 대단하니까, 그래, 너가 너무 어려서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 근데 너 기백이 대단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주마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가서는 내가 살아온 게 부끄럽다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또 창 들고 또 쳐들어가서 또 싸우다가 또 사로잡힌 거죠. 결국은 또 계속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자르고 그를 배에다가, 그 말에다가 달아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 모습을 본 신라의 많은 화랑 동기들과 군인들이 그 기백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안에서 이 의기탱천해가지고 막 이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때 막 폭풍같이 몰아쳐가지고 그때 이제 백제의 5천 결사대가 다 죽고 계백장군도 그때 죽게 되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됐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가끔씩 어떤 한 군인, 한 병사의 어떤 죽음,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죽었을 때 그것을 인하여 그 남은 군인들이 사기가 이게 충전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에게 도움이 되라고 왕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입혀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말씀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과 투구를 입혀줍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입고 있었던 군복, 그 어떤 칼, 이거 다 왕의 것이거든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자기가 벗어서 실제로 차기 왕이 될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혀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행동, 예표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네가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도,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만 모르고 그에게 너 이제 죽을 거니까 하고 너 입혀주는 거예요. 죽을 때 멋있게 죽기라도 하라고 칼도 차게 해주는 거죠. 이제 39절을 보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뭐라고 했냐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장과 신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다 해도, 왕이 돼서 된다 해도 사울의 갑옷과 그의 갑옷은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울이 준 왕도 어린 다윗에게는 익숙치가 않았어요. 너무 크고 그가 늘 쓰던 그 칼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이나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사울의 갑옷을 권해요. 내게 맞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줍니다. 이 길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야. 미국에 오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이 결혼 상대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자식들 양육할 때는 아무쪼록 자고로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법이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아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한 동기에서 그런 말들을 해줘요. 그렇지만 잘못된 관점으로 제공하는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강점과 나의 은사를 살리기보다는 세상에 보기 좋고 사람들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사울의 갑옷이 그랬어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사울의 갑옷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나 입고 싶어하는 명품에 해당돼요. 사울의 갑옷을 딱 입었는데 막 조지오 아르마니 이렇게 방패에 구찌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렇게 비싼 명품 갑옷과 무기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차고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박수치고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옷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one size fits all, 한 사이즈로 다 맞는 그런 통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옷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어깨가 턱 뻗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허리가 짤록한 사람, 궁뎅이가 튀어나온 사람, 가슴이 들러나온 사람, 막 여러 다양한 체형이 있는데 약점은 가려주고 강점은 서포트해주고, 그런 것이 옷의 기능이라면 한 사이즈가 모두에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내게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사울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이는 것과 외양에 치우쳤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싸울 때도 어떻게 보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분노로 나가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생명을 잃고 안 잃고 이거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있을 수 있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거룩한 분노로 그가 뛰쳐나갔던 거죠. 사울은 용사인 척하면서 싸우려고 했고, 다윗은 자녀답게 싸우려고 했어요. 척하면서 싸우는 사람하고 답게 싸우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기질이 있고요, 내게 주신 소명이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지나오게 하신 과거의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과거의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일들을 어떤 일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이거든요. 그 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된 모습도 다 다르고 쓰시는 하나님의 용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강요하거나 내게 입혀주는 그 갑옷을 꼭 내가 받아 입고 그대로 따라가서 찍어내듯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할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안 하는 게 빛나. 말만 하면 손해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몸으로 막 섬기는 게 이 사람에게는 참 빛나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고기를 굽고 막 서빙할 때 너무 빛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찬양하고, 어떤 분은 막 율동하고, 그럴 때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음향을 잘 캐치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빛에 굉장히 예민해요. 조명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반사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 야구 선수 이런 사람은 150km, 160km로 날아오는 공들을 막 커브인데도 딱 보고 친다고요.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 너무 잘 되는 사람, 리플렉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너무 감동되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뭔가 경쟁할 때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단순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집회에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막 체험하게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먹어서 방언을 체험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막 깨달아지고요, 어떤 분은 이제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은 막 병들었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서 막 신유가 일어나서 확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 사업이 막 다 꼬꾸라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막 참일치 금식 기도하면서 그 회사가 다시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체험의 신앙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 공부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돼, 봉사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조합하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맞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험할 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뭔가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깨달아져야 돼, 이해가 돼야 돼,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맞춤으로, 여기에 뭐 저희가 2,000명이 넘게 있는데요, 2,000명에게 모든 인원들에게 다 맞춤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또는 전통과 또 그의 여정을 존중해 줘야만 해요. 그리고 남의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포텐셜을 자꾸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게 됩니다. 우리도 남이 내게 준 갑옷을 벗어냈고 내려놓아야만 하죠. 두 번째, 저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게 될 내용은, 대신에 그러면 나만의 강점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강점으로 옷을 입어라.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왕의 갑옷을 벗은 대신 그는 양치기 목동의 순발력과
그가 뭔가를 무기를 쓸 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 복장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윗은 사울이 준 명품 칼이 아니라 자신이 광야에서 뱅수와 싸울 때 익숙하게 사용해서 이겼던 물매를 가져가게 돼요.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한 주먹만한 돌 5개를 다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는 무기라고 하기도 참 하기도 좀 부끄러운, 남들은 큰 창과 골리앗은 배틀체 같은 창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 커다란 방패도 해놓고 온갖 투구와 이런 걸 다 쓰고 있는데, 얘는 옷도 하나 그냥 자기 늘 입던 양치기 옷 가지고 났는데 그냥 물매만 하나 들고 나가는 거죠. 짝대기 하나 하고요.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인간적인 전투 장비는 오히려 짐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고백이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자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헷갈려요.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진짜 이렇게 헷갈리듯이, 가사가 헷갈리듯이 전쟁이 누구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고백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볼품없어도 나는 주님께 속했다. 이 전쟁은 성패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갔던 것이죠. 나만의 강점으로 싸우려고 그가 자신 있는 것들로 돌을 채워서 주머니에다 준비하는 것이죠. 그 호주의 멜버른에 가면 제플 슈츠라는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가 이제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특이한 게 이 가게가 상가에 7층에 있어요. 7층에. 보통 이제 음식점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서브웨이나 무슨 맥도날드나 다 1층에 있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높은 고층 건물이 있는 곳에 있어도 그건 다 1층에 있다고요.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금방금방 가야 되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 가게는 줄을 서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금방 가서 못 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나서 약속한 시간에 이 건물 밑으로 가서 그 X마크를 한 자리에 갈 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되면 뭐가 뿅 하고 날아와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낙하산으로 샌드위치를 던져줘요. 그것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아주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록달록한 낙하산에다가 샌드위치를 달아가지고 딱 던져주면 그 X자 있는데 마크 거기에 딱 떨어지는 거죠. 오 하다가 탁 캐치, 나이스 캐치 그러면서 하면은 막 박수, 옆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걸 이렇게 먹는 그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보면 건물에 주변에 전선에도 걸려 있고 2층에도 걸려 있고 막 곳곳에 걸려 있대요. 그럼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잘라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독특한 경험인데 약점이잖아요. 7층이 렌트비는 싸지만 싸게 올라갔는데 장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머리를 짜서 이것이 약점일 수 있지만 새로운 장점으로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중에요, 우리 이재성이라는 국대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은 독일에 이제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활동할 때 이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는 질병을 겪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약간 오다리, 다리를 딱 모아도 둘 사이에 15cm의 간격이 있는 거죠. 옆으로 휘어서.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할 때 점점 잘하니까 이 다리가 자꾸 휘어지니까 운동을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뛰면 옆에 가생이만 다 닳아져요. 여기만 닳아지고 바닥으로 뛰지 못하니까 마치 평발같이 바닥으로만 뛰니까 이게
이렇게 몸이 힘든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멀리 뛰지 못하고 오래 뛰지 못하고 좀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래 이래가 제대로 못한다 그러는데 이를 악물고 하는 축구를 하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이재성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딴 선수들은 이렇게 다리 밑으로 볼이 펑 튕겨 나가는데 다리살에 볼이 딱 낀대요. 남이 빵 치는데 딱 하면 다리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남이 이걸 뺏어가려고 해도 이 사이에다 딱 끼워 넣으면 드리블을 할 때 아무도 볼을 못 건드리고 볼을 딱 키핑할 수가 있는 아주 놀라운 자기에게 장점이 있다는, 이게 장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전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2017년에 8골 10도우미로 K리그 MVP상을 수상했고요. 그 뒤로도 국가대표로도 열심히 활동하다가 현재는 독일의 홀스타인 킬이라는 팀에 진출해서 올해 진출했는데 아주 개막전에도 맹활약을 했다 그러고 뉴스에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구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리오넬 메시 잘 아시죠? 메시도 사실은 성장 호르몬 문제 때문에 잘하다가 멈췄대요. 키가 170cm에 멈췄대요. 축구 선수들 키가 크잖아요. 그래 막그 헤딩도 해야 되고. 그런데 170밖에 안 되니까 야 너는 그 키 가지고 이 공중볼 경합이 안 돼. 쳐서 내가 네 걸로 빼오든지 볼 트래핑도 해야 되는데 너는 키가 너무 작아. 그리고 키가 작으면 다리도 짧기 때문에 이 주력이 딸려서 남들하고 빨리빨리 뛰어가는 거 못해. 너는 그냥 포기하고 딴 거 해. 라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게 내 약점이지만 키는 작지만 낮은 곳에서 사사사사 움직이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큰 선수는 한번 돌 때 이게 반경이 크거든요. 근데 작은 선수는 큰 선수들 사이에서 장대 숲 사이에서 사사사삭 뛰어다니게 드리블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은 자기가 다 주워 다니는 거죠. 막 드리블하고 다니니까 아주 축구의 GOAT, G-O-A-T, Greatest of All Time, 아주 드리블의 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활약을 해서 아주 축구계에서 엄청난 대기록들을 세우면서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인 것처럼 혹은 나의 약점인 것처럼 내가 뭔가 불리한 시간, 불리한 어떤 조건 혹은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내게 참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나온 내 과거의 길까지도 미래에 맡기실 일들을 위한 연단과 준비의 시간으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 왔고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미래의 용도를 위한 하나씩의 재료로 다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얼마나 좋은 교육 많이 받았겠어요. 다 튜터 해줘가지고 막 좋은 거는 다 배웠어요. 애굽의 선진 문물을 다 배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한밤중에 나가도 자기 동서남북 다 가릴 줄 아는 거예요. 별자리 다 알기 때문에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을 4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 나가서 80세까지는 양 궁뎅이만 쳐다보면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양 한 양 잃어버릴 때마다 그놈 찾으러 다니라. 이 양 한 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이 미션이잖아요. 잘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얘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광야의 추운 날씨에서 살아남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렇게 40년을 보냈다고요. 도합 80년의 모종의 준비가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시키는 일에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80년 동안을 준비하셔서 40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 학문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직에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만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꼰지르고, 그래가지고 그 견제와 그 차별 속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유대인은 조그만 약소국에 정말 마이너리티로서 거기에 노예로 끌려간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마이너리티라는 차별을 받아만 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났을 때는요, 그는 나라의 왕은 계속 바뀌는데, 심지어 제국도 바뀌는데 그는 총리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비결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대제국이에요. 안에 수많은 민족들과 소수민족, 주주민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는 소수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대 나라는 아주 코딱지만도 못한 조그만 나라에서 온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차별의 그 아픔과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많은 그 제국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점령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너무 텍스를 세게 내문다든가 그들의 무시한다든가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무시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봤을 때 그의 통치하에서는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국이 바뀌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이 총리한다면 우리 그 안에서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라면 나는 그 밑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하고 누구나 다 추천하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귀족 가문 출신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리아의 왕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 나라의 수장의 왕의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 천황에 누가 비서로 한국 사람이 가 있다, 그 조선 사람이 가 있다, 그럼 사람들한테 매국노란 얘기 듣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게 불리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직분을 섬깁니다. 동족들 앞에 떳떳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섬겼기 때문에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라에 말미를 주면 돌아가서 이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국해서 망해가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 전체를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느 것 하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는 패배한 시간이고 좌절하게 만들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어떤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강점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약점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을 잘 찾아보면 반드시 거기서 강점이 있고 또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거에 배웠던 깨달음과 교훈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깨닫고 힘들었을 때 고난받을 때 깨달은 그 깨달음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고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만의 강점으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입어야 할 무장, 그 옷과 무장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점으로 승부하라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미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 지수가 높거든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당신의 장점으로 일하면 된다. 굳이 남의 갑옷을 입을 필요 없다. 당신의 장점으로 일하라 그러면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 기준에 맞으면 되지. 내가 편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자꾸 그것을 남용하는 벌이 생겨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자꾸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 남들 다 나오지만 똑같이 교회 나올 필요 없지. 일주일에 1년에 한 부활절과 성탄절만 나오면 되지. 이건 나만의 갑옷이야. 그래서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이 있으면 자녀가 다 성격이 다양하겠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 또 새침대기, 외형적인 아이, 내형적인 아이 다 달라요. 옷은 다 다르게 입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똑같은 하우스 룰을 지켜야만 해요. 한 집안에 산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해요. 동일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비슷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동안 우리가 잠을 잤다면, 어두운 밤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더 이상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입고 차려야 될 무장이고 무기인 거예요. 나는 선택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신의 기질, 각자의 은사, 각자의 경험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입고 장착해야 될 것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 길지만 전신갑주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저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반드시 갖추고 입어야 될 것이 진리,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의, righteousness,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평안이 내 마음에 끼쳐야,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주님과 악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웃들과 평안히 해야 돼요. 평안이 깨져 있으면 나는 공격당하고요, 나는 무기력함에 빠져요.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 조그만 불화살로 너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실까?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이것까지 너까지 그 도와주겠니? 자꾸만 불신을 던질 때, 불화살 던질 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셔, 이 믿음으로 불화살을 자꾸만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구원이에요. 내 생각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으로 제대로 이단적인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음, 이 불신함, 이런 것들이 머리를 자꾸 쳐들어와요. 그럼 이 구원이 공격받으면 구원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이 구원이 잃지 않도록 딱 프로텍트하고요, 유일한 이제 무기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를 딱 칼로 장착한 거죠. 모든 방어 무기와 호심경과 막 프로텍터와 신발과 방패와 투구 다 쓰고 검을 탁 차고 이래야만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로 우리는 선택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 우리 자신을 든든히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찰 때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싸움들을 넉넉히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내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벗읍시다. 흰말에다가 얼룩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흰말이지 얼룩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이 마크가 다 지워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희게 만들었으면 흰말인 것이고요, 검게 만들었으면 검은 말인 것이죠. 남이 내게 강요하는 외양을, 더 멋있어 보이는, 남이 이것을 더 멋지다고 칭찬하고 더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바라보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갑옷을, 남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고유한 피조물이기에 각자의 강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신의 성품을 우리가 장착하고 말씀의 성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